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2.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오늘이 29장이잖아요. 28장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내가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좀 읽어드린 내용이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9장의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적군이 어떤 지금 블레셋 왕과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친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좀 군사들을 다 모았는데 지금 다윗이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의 장인이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런 어떤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녔는 줄 아십니까? 8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몇 달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은요,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다윗은요, 사울왕의 목숨을 2번이나 건져주기까지 했습니다.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을 죽이면 자신의 향한 위협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였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2번째로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줬을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화해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운 시간을 자신을 쫓아다닌 그 사울왕의 지배함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많이 싸웠던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그는 투항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블레셋에 투항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2번째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요, 좀 미친 사람 척을 해갖고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냐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600명가량이 됐고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 다윗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 다윗이 자신들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랬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쳤고 만사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저 사울왕에게, 왜 장인이 사위를,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야 되나? 그는 지쳐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의 망명의 생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블레셋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존재감만으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싸움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런 위대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거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때부터 그들의 승리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후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윗은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정말 다윗이 시를 실었을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에서 살생부를 제작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 1번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쳤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요. 그들은요,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용맹스러움은요, 자신을 지탱해주는 큰 하나의 지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요,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하에서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는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앞길을 막았던 숙적이 이제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생각과 어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 사이에서 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요, 1년 4개월, 16개월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다윗의 블레셋 생활이 어땠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국경지대였던 시글락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요, 그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곳에 남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아기스에게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을을 공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다고 하면서 그 아기스 왕에게 그 빼앗은 재물의 일부를 상납했습니다. 그는 차마 자신의 민족을 죽일 수 없겠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그 고을에, 자신들이 약탈하러 갔던 그 고을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된 사륙은요, 다윗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구약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다윗은요, 이 블레셋에서 살아가던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병들어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윗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원하는 것을 차지했던 이방 사람들의 삶을 그는 점점점 답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블레셋 사람화 되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거짓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던 그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우리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아기스 왕에게 진상품을 주고 남을 정도로, 풍족할 정도로 그의 재산은 쌓여져만 갔습니다. 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방 민족의 왕인 아기스에게 당신은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그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다윗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군사들을 모으는 가운데 아기스가 다윗을 지금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내가 너를 나의 경호대장, 친위대장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머리 지키는 자로 삼다는 것은 왕을 가장 측근에서 경호하는 근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아니요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아기스 왕에게 얘기했던 자신의 일들, 자기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서 아기스 왕에게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임을 들통나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아마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싸우자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한가운데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왕에게 돌아가자니 사울왕 입장에서는 야, 네가 스스로 죽으러 왔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싸움을 위해 모였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말에 그들이 화를 내며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싸움에 참가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들의 뒤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자신들은 앞뒤로 협경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실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공격에 어떤 협공을 당해서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뒤에 두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5개의 큰 도시가 연합된 도시연합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가 지금 왕이지만 그가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의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도시가 연합하면 얼마든지 왕이 바뀔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굉장히 좀 미안해하는 뉘앙스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굉장히 뭔가 좀 미안해하면서 야,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야, 다른 사람들이 너랑 못 싸우겠대. 야, 나는 너를 믿지. 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를 아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선하게 내가 너를 모르냐? 야, 근데 다윗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정말 더 내 옆에 두려고 했는데 야, 이번에는 사람의 반대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이번에는 좀 가라.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 있어라. 다윗은요, 이 어떻게 해서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요, 다윗은 나중에 결국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싸움에 나가서요,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윗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왕이 됩니다. 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처세술이 대단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나약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내면의 가장 밑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로 그가 그 왕의 보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지셨겠어요.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우리 사건에서 다윗을 빼고요, 우리가 모르는 잘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마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욕하지 않았을까요? 이 박쥐 같은 인간,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 등등 욕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고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행동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가 사는 삶이 별개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어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하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여러분에게 다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잘 안 돼서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가장 큰 한때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물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편하고 좋고 그런 방법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요. 노예 해방을 벌어졌던 링컨의 북군이요, 남군에게 계속 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링컨이요, 병사들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줬더니요, 그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를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참 더 힘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럴 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는 것이요 마치 역술인들이 주역에서 나오는 그 딱 펼쳐갖고 단어 나오면 그걸 갖고 뜻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 먹고요 성경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해도요 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여러분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함께하는 기도는요 내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생기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내 마음이 여러분 성경이 어디든지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내 기도가 변화됩니다. 일방적이기만 했던 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에이 그거야 뭐 그게 뭐 특별한 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전략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반드시 그 결과에는 여러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요 다잡은 내 마음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끊임없이 그는 심어놓습니다. 내 삶의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편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그 함정이 내 앞에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 내 믿음을 키울 순간이고요 이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순간이고요 이때가 내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의 기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밑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도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나갈 때 내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